큐티하는 여자의 큐티 나눔 노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만들어 가는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9장 21절. 북이스라엘 아하방 시대의 엘리야의 말대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과 기근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펼쳤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여호와의 불이 엘리야가 쌓은 번제물에 임하여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도랑의 물까지 태워버리고 대결은 엘리야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엘리야의 승리의 모습을 보며 놀라 말하기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말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을 뿐 자신들의 죄된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지는 않았습니다. 아합 역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 번제물을 태우는 모습에 심히 떨고 놀랐지만 하나님께 돌아서지는 않았습니다. 아합은 오히려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일과 바알 선지자 450명이 엘리야로 인해 죽은 일을 낱낱이 보고하며 이세벨을 부추겨 엘리야를 향해 보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인 아합은 백성들이 위대한 선지자로 알고 있는 엘리야를 죽일 수 없어 대신 이세벨을 선동해 복수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합이 왕이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이세벨이 쥐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국교인 바알을 이세벨이 데리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은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곧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살해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세벨의 협박을 받은 엘리야는 너무 놀라서 시종과 함께 유다 브엘세바로 도망쳤습니다. 얼마 전 아합과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갈멜산에서의 믿음과 용기는 어디로 가고 이방 여인 이세벨의 협박에 놀라 공포에 휩싸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핍박하고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인물도 늘 강인한 모습으로 사는 것만은 아닌 것을 엘리야를 통해 봅니다. 위대한 믿음의 인물도 우리처럼 나약해지기도 하고 그 나약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살피시고 다시 세워가시는지를 보며 우리도 하나님의 보살핌과 세워가심을 기대합니다. 엘리야는 브엘세바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광야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사환을 브엘세바에 남겨두고 혼자 광야로 들어간 이유는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갖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야는 하룻길쯤 더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차라리 죽기를 원하며 이세벨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주길 기도하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죽기를 원했던 것은 세상살이가 힘겨워 자포자기한 마음에서가 아니라 사악한 우상 숭배자 이세벨의 손에 죽는 것이 바알 숭배자들에게 기쁨을 주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쳐 잠이 든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는 잠이 든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깨우고 준비한 음식을 먹게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탈진되었기에 음식을 먹고 또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잠이 들었는데 아마 다시 이 잠에서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잠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돌보셨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인내하며 잘 해오고 소망 가운데 견디어 왔는데 결과가 실망스러울 때는 울며 기도하다 지쳐 잠이 들기도 합니다. 엘리야처럼 다시 깨지 않는 잠에 들어가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를 보내 엘리야를 돌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절망의 깊은 잠에서 깨우시고 우리의 기력을 돋우기 위해 아름다운 것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무기력한 깊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 천사가 준비한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40일 밤낮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합니다. 호렙산은 오래전 모세가 하나님과 만났던 영적 의미가 깊은 성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이끄신 이유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이제 엘리야를 통해 부활되고 실행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믿음의 선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에 서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다시 고취하도록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의 한 동굴에 들어가고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와 물으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를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자신의 열심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무기력함과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으로 순교당하는 아픈 현실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서는 왜 가만히 계십니까? 반문하는 듯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서라. 여호와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나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고 불도 일어났습니다. 불이 일어난 후에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에게 들려왔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은 엘리야가 있을 곳은 이세벨의 살해 위협이 없는 동굴 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율법을 버리고 세상 쾌락과 음란에 빠져 있는 죄 많은 세상 한복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후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 호렙산 동굴로 도망온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동굴 어귀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있는 세 가지 사명을 엘리야에게 주셨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훗날 하사엘은 이스라엘을 침공해 이스라엘 백성을 살육합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예후는 왕이 되어 이스라엘에게 바알 신앙을 끌어들인 아합 왕가를 파멸시킵니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게 하라.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임이 되어 우상 숭배의 도성을 심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고 자신만 남았다고 생각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000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계속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